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함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끔 하였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나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권력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가자 그 지혜로움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 지혜로 만든 시스템과 권력들이 철옹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생각과는 다른 나쁜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는 과거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후에 몇백 년 뒤 다시 로마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또 이탈리아와 아시아 상업이 모두 가능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고린도는 부를 추구하는 자유인들이 몰려 들어왔고, 빠른 시간에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가 기반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 대부분이 그곳으로 새롭게 유입된 자들,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들의 삶,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삶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와 지혜를 사랑하였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과거의 행실을 하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지혜에 따라 기호에 따라 판단하며 당파를 나누며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달변과 지혜가들을 쫓아가고,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잘못된 교사들이 등장하며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 가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첫째로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닌 각자 찾는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가 다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 핍박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건져줄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능력과 위험이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로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고, 그러하였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고 희망했던 메시아, 그리고 성경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자, 걸림돌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헬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기록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헬라인의 자연스러운 민족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를 외치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판기 앞에 손을 넣고 음료가 다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을 뽑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헬라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를, 인간의 이성을 가장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최고로 여기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라 이야기하는 신이 스스로가 피조물에게, 대적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메시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반체제, 반역하는 자들에게 혹은 노예들에게 거행되어지는 최후의 형벌, 가장 고통스럽고도 치욕스러운 형벌인 것입니다. 이 형벌을 신이 받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헬라인이 받아들이기에, 또 지배체제의 로마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유해한 미신 혹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성공을 위해, 정욕을 위해, 유익함을 위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여 열심히 내는 척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것보다 세상의 일들이 더 사모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그 능력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습처럼 동일하게 신앙보다 세상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대학교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다닐 때 저의 삶도 그러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주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저희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갑자기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재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정말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재밌다는 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재미있게 말입니다. 속담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것처럼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려 지쳐서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도 그 당일에 잘 일어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그때 20대 중반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잠이 잔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전 예배에 가지 못하였고 오후 늦게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자만과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그 성공 가운데, 세상의 그 공부에 열심히 낸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저의 그 마음도 있었지만 불과 몇 시간 전 공부를 할 때 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부를 하는 순간 그 다음날, 그 당일이 주일인 것이 저에게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데 왜 멈춰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가야 되는 것, 주일인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머리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예배 못 나가면 어때? 오후 예배가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아침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만도 있었습니다.
학점과 장학금이 저에게 더 우선시 생각된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 저는 한동안 토요일 밤에는 책을 아주 멀리하였습니다.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극단적이라 볼 수 있었지만 제가 걸려 넘어질 것들을 아예 치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에, 저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능력 있어 보이고 세상이 지혜로운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멀리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 좋은 것을 두 개 다 가질 수 없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세상을 향한 부의 그런 마음도, 물질을 향한 그런 마음, 성공을 향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 없냐고 의문하며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이성적이고 정말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으며 우리는 계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을 동시에 품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두 마음을 다 품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과 정욕의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나아가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막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교회 안에 그들의 출신이, 고향이 어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계층에 있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계속하여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봤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과 부요함과 지혜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러한 삶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와 지혜, 체험들, 부함들이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드러내는 하나의 장신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들을 더욱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같이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찾아갔고 자신의 교만을 더욱더 칭찬하여 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선생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였지만 과거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의 삶이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자신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 자신들만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표적,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헬라인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접한 십자가가, 그 복음이 너희 삶에 과거 우상 숭배하듯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성공을 가져다 줄 능력과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보면 학업에서 지혜를, 직장인들은 업무에 관한 능력들을, 사업을 한다면 그 영역에서 성공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능력의 원천을 세상 혹은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꾸 세상에서,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내 힘으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였기에 그것을 많이 누리고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누리다 보니 하나님 없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는 이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바벨 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과학이 발전하여서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들을 충분하기에, 예방하기에 충분한 시간 안에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다 하여도 그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는 아주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며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음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구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아직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과 지혜됨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만약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스스로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각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펼쳐졌고, 저마다의 문화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옳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을 이루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성과 선하다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랑하고 교만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을 더욱더 섬겼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 그들이 원했던 표적과 능력으로, 또 헬라인이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하였던 그 지혜로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으로 왜 구원을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띠를 두르거나 이런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고향이었던 포항에도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분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있었지만 판단하였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까? 그렇게까지 꼭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입술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 선배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분이 바로 선배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선배도 어렸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매일 믿는 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판단과 조롱을 견뎌야 하는 것, 또 그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창피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포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에서 매일매일을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한 복음이 아닌, 그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오셨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심판이 있음을 매일매일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선배였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서 선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만 연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을 공부하며 또 선교사도 준비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당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신 분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 세상의 능력대로, 세상의 그 지혜대로 만약에 구원이 허락되었다면, 구원이 주어졌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한 조건이 내게 있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미련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약함보다 더 지혜롭고 강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입은 자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름을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아도 미련한 그 전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전도와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성은 아니라고,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 가운데 우리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심지어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지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그 지혜를 오늘에 맞게 각자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속이려 합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가서 공부해서 자기 개발해서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마음을 투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아직도 나를 위해 매번 양보해 주셔야 되고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찬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제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표적과 그 능력과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가 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도와 선교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동시에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함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과 각자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유럽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영혼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2부 예배 가운데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예배 드릴 텐데 그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각자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감동대로 하나님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대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럽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혼 육 가운데 강건한 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선포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그 영혼 구원 가운데 더욱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